아멘. 네, 기쁘고 감격스러운 부활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설교 후에 연합 찬양대원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칸타타를 준비하셨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준비해 오셨겠지만 어제하고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 저도 막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시니까 약간 부담도 되네요. 그래서 설교를 빨리 끝내도록 짧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부활의 그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묘사한 기록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기적의 기사들을 볼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외에는 다른 어떤 대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를 묻지 않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던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매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처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충격과 공포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대다수의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한 이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갔고 두 사람도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제자들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온전하게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여인들의 증언은 믿을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들의 증언은 아무리 명백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여인과 어린이들은 인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여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도 믿기가 어려운 일이지요. 남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전해 들으면 그 말에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슬며시 고개를 드는 의심을 우리가 쉽게 떨쳐버릴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이들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주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명확한 사실을 전하더라도 에이, 여인네들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면서 핀잔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참 오묘한 일은 마치 여인들의 증언을 사실로 증명이라도 하시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믿기 힘든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가장 신뢰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통해 알리셨고, 전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그들의 신망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신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뢰감으로 마치 여인들을 변호해 주시는 것만 같은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복음이 특별한 사람들이 가진 능력 때문에 효과를 보지 않고,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을 갖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음이 오히려 능력을 주며 우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처럼 다시 한번 모두 다 떠나버린 예수님의 무덤 밖에 딱 한 사람, 한 여인이 지금 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굵직굵직한 자리 하나씩을 맡게 될 것을 기대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 그분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무덤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마리아는 겁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마리아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되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돌아섰을 때 마리아의 시야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무덤 앞에서 무덤이 비어있고, 그런데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고 그 말에 대답을 하고 돌아섰는데 내 눈앞에 지금 누가 서 있다면 놀라 까무라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천사도 못 알아봤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라고 부르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도 이런 호칭을 사용하셨던 것을 감안하면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여자여라는 말은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누구를 찾고 있는데 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 있는지 저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마리아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를 다시 부르시자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죠. 여자여 라는 말도 무례한 표현은 아니었는데 마리아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그녀는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 길로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건네죠.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강렬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말도 못 믿을 말일 텐데 죽임당한 주님을 내가 다시 보았다. 살아있는 주님을 보았다. 라고 하는 말은 두말할 필요 없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증언으로 시작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차례차례 다시 나타나셨고
부활의 사실을, 살아나신 자신을 보여주셨죠. 당시 신뢰를 얻지 못하던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중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듣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어김없이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굉장히 기쁜 날이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보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죽음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죠.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우리 죄의 처벌,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시지 않고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련의 일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셔서 자신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대가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활하게 되는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절이 굉장히 큰 기쁨의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는 날이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의식하는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이 나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두려움을 없애는 커다란 삶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여인의 증언을 통해 자신을 알리심으로 마리아를 주님의 목격자로, 증언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부활하신 주를 믿게 되었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며 내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언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절망과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살이 중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리아에게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부활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